예, 나오나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제가 설마 스위치도 못 켜는 줄 알고 이 마이크는 다 켰는데 안 나오네요. 이건 안 나오는 거고 이걸로 이거 빼야 되겠네. 네? 다시 설마 형제님도 제가 이걸 못 켜는 줄 알고 오늘 오다가 휴게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모 형제님 일행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빨리 끝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밑에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려놓으면 조금 더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17년 학예수양일을 앞두고 전국 중고등부 교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귀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 빼고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갔다고 대신 미션으로 아들아 사랑해 이 말을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또 기록에 남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은 기도 부분부터 편집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그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들어서 국내외 많은 곳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2017년 학예수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며 발걸음과 손길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직 안전하게 또 아무 사고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맡아서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학예수양일을 앞두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과 내일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교회의 마음가짐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중고등부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떠한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될지 함께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교제할까 하다가 그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록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아름답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내용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디모데오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겨주셨죠. 그래서 유럽에서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내가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여도 회당을 지었다고 이야기해요. 남자 10명입니다. 여자는 숫자에 안 셌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의 개종한 유대교인들 혹은 여자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시내가로 나아간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시내가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회당이 없으면 그들은 안식일에 자기 일을 본 게 아니라 그런 시내가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안식일을 경건하게 보낸 거죠. 거기서 바울 사도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아주 그 대단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원받자마자 자기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을 들인 거죠. 아마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남편과 자녀들의 의견은 중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아마 그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이 처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이 구원을 받고 또 점치는 여종이 구원받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죠. 채찍에 맞고 말 그대로 지하 감옥에 집어 던져집니다. 온몸이 찢어진 상태에서 또 손발이 착고에 채워진 상태에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착고에 채워졌다는 게 쇠사슬에 채워진 건 아니에요. 로마에 갇혔을 때는 쇠사슬에 채워져 있었지만 그러나 빌립보에 갇혀 있을 때는 당시 그 기록에 보면 막대기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댄대요. 그리고 팔을 최대한 벌리게 한 다음에 가장 팔을 많이 벌린 상태에서 묶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제 팔을 오므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또 최대한 넓게 벌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또 다리를 막대기에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팔과 다리를 조금 더 오므릴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로 날을 새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착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착고에 처인 상태에서 그들은 찬송을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을 본 빌립보 간수가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한마디도 안 했는데 구원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심상치 않잖아요. 무슨 구원받으라, 거듭나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착고가 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물었다는 게 참 놀라운데 아마 찬송을 구원과 관련된 찬송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찬송과 또 어둠, 고통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노랫가락이 간수들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그들의 노래를 진실성을 입증하는 그 징조가 이적이 그들 빌립보 간수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그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죠. 도리어 그들은 근실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현재 이 빌립보 교회에는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0년이 지나니까 성도가 많아지고 그 중에 감독들도 많아지고 집사들도 많아졌습니다. 수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여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이름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10년 사이에 착실하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매 맞고 감옥에 던져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억울한 밤을 보냈던 것,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럴 것 같아요. 마치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논산 쪽은 보지도 않아. 그런, 논산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처럼 아마 빌립보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법한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있었던 고통의 기억에 자신을 담궈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의 기억은 모두 있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영혼들 그리고 그들의 순전한 교제들 그러한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죠.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근실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그들은 많은 헌물을 바울 사도에게 했어요. 비록 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지만 물질을 모아서 바울 사도의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 후원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하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전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같으면 토스로 이렇게 보내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상당히 헌금을 전달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돼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그에게 헌물을 풍성히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손에 들려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헌물만 하고 돌아오지 말고 바울 사도 옆에 남아서 바울 사도의 일을 무엇이 됐건 도와주라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헌물을 전달한 다음 바울 사도 일행과 함께 남아서
그 로마의 셋집이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 일행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러다가 2장에 보면 죽을 뻔했다고 돼 있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와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서에 많은 횟수의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완전한 교회는 없죠.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적, 외적 어려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외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항상 침투를 해서 그들의 교리를 흔들어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유대 교회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나중에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그들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름을 감추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마 그 편지를 받고도 유대 교회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그 잘못된 교리는 교회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회방하는 그런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도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3장 전체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3장 보시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손 할례당이라고 있는데 손 할례당은 이제 훼손한다는 의미죠. 육체를 훼손하는 할례당.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개들이라, 그리고 행하가는 자들이라, 그리고 손 할례당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 그러면 오늘날 애완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보신탕집도 없던 때에 그 수없이 많은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고 병으로 옮기고 불쾌한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처럼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교리를 옮기고 불쾌한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피해를 끼쳤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올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도 행하가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를 훼손하는 사람들, 이 교도들이 얼굴에 침을 꽂고 바늘을 꽂고 팔을 칼로 베고 그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할례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즉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부적인 위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위험이 있었어요. 자, 그건 무엇일까? 이 할례당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 같이 근실이 잘 성장하는 교회에 무슨 내부적인 위협이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성경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교리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어떤 교리적인 교정 같은 건 안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교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전혀 부패하지 않고 정통 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 그들은 바울 사도와 복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합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위험이란 게 뭘까? 이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드럽게 권면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아직 완전치 못한 부분이 암시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 자, 빌립보서 1장 좀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됐습니다. 27절이 내부적인 위험을 암시한 거라면 28절은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 드러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28절은 외부적인 위협, 즉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면 암시가 있어요. 무슨 암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일심, 즉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또 한 뜻이 되지 않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게 조금 균열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것을 드러내놓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외에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계속해서 칭찬하면서 점점점 그들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2장 저희가 읽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사실은 같은 말이 4번 반복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하나로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4번 반복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한 마음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점점점 드러나다가 4장에서는 아예 그 내용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한 마음을 자꾸 강조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가 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자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빌립보서의 그 내용을 다룰 만큼 그게 중요할까? 어쩌면 자매님들이 교회의 실세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형제님들이 그 허접되게 근육을 자랑해도 그래도 실제 힘은 자매들에게서 나온다.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가 자매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죠. 먼저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점치는 요종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매님들의 영향력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오디아나 순두개는 그 자매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앞서서 일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3절을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름일 수도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한 자, 이게 이름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멍에를 같이 한 자가 수주고스라는 뜻이랍니다. 수주고스 원어가. 근데 수주고스가 이름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름에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주고스가 실제로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지만 또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런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권하는데 무엇을 권하고 구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그랬죠. 저 부녀들은 2절에 나와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말썽만 일으키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바울 사도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 안에서 교리적인 타락 없이 근실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던 문제는 바로 일치, 연합이 잘 되지 않는, 금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단지 그들이 보낸 헌금에 감사하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닙니다. 그들을 바로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바울 사도가 직접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지금 가택에 연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2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일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바울 사도의 로마 전도에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장을 감수하고라도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본인이 직접 가고 싶지만 본인이 갈 수 없으니까 본인과 가장 비슷한 사람, 아니 제2의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나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 디모데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걸었던 것처럼 걷고 앉았던 것처럼 앉고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눕고, 디모데를 보면 바울 사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을 때 최선이 디모데라는 거죠. 왜 그 디모데가 가야 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일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혐오할 만한 일은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게 가장 혐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가나안의 전투가 있는데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양떼에 관심이 있었고 피리 부는 데 관심이 있었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책망을 받았고 심지어 저주까지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에서도 사실은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칭찬을 할 때 그들에게는 결코 위로의 말이라든지 괜찮다는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만일 하나님의 일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는 태도로 무관심해 한다면 그건 정말 혐오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상관없이 누워있다, 피리를 불고 있다, 그리고 내 양떼를 지키고 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자식이 되어서 뒷짐지고 피리 불고 자기 소유 지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영적인 무관심은 결국은 주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혐오할 만한 일이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일은 영적인 불일치, 불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저희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보니까 정말 많은 교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면 정말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을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달려오면서
빵이나 우유로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시는 그 발걸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정이 지금껏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가장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교리적인 그 잘못이 틈타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맡아서 계속 10년, 20년 하시는 게 아니라 몇 년 단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주일마다 전도인이 바뀌어서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리고 수요일에 동일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참으로 그 교리적인 오류가 틈타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이자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는 정말 큰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모여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양 회비를 내고 와서 주방에서, 쓰레기통에서,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외국에도 대형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요즘은 그런 쓰레기 치우거나 방송이나 혹은 뭐 밥하는 거나 경비 서는 걸 외주를 주고 있죠. 그래서 외주 업체에게 돈을 줘서 방송을 맡깁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 정말 음향이 기가 막히겠죠. 이런 배터리가 없는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완벽하게 음향이 조정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조명도 조명팀이 있고요. 심지어 청소도 청소 용역 업체가 와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하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더더욱 모든 모습이 깔끔해 보이겠죠. 심지어 식당에서도 외식업체가 와가지고 조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어요. 저희도 맛이 있어요. 얼마나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이렇게 외식업체가 내놓겠습니까? 저희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교회죠. 그들은 그 역할은 남에게 맡긴 채 자신들은 바쁘니까 헌금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결코 치환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고 얻은 어떤 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저희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그 은사를 생각해보고 그 은사에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올바르게 교회의 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무관심이 저희 가운데 자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을 본다면 정말 빌립보 교회와 가장 유사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또한 우리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열심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 불일치, 충돌 같은 겁니다. 자, 불일치, 불협화음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충돌이 있겠어요? 집에서 아내도 남편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뭘 깨요? 그릇을 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그릇을 깰 위험이 없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열심히 있을 때 그때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했으니까 유오디아도 그리고 순두계도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힘써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바로 그 열심히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충돌했을까? 아마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충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걸로 고민하는 자매님들은 별로 안 계시니까. 어쩌면 이 자매님들은 열심히 김치를 담그려고 하는데 이 김치를 소금물에 절여야 되느냐 소금에 절여야 되느냐, 멸치 액젓을 써야 되느냐 까나리 액젓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걸로 충돌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만일 개인들의 생각과 연결되어져서 나올 때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하나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또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과연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문제일까요? 과연 이것이 손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문제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일 수 있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침공이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더 두려운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에 상처가 났어요.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요. 그런 것은 큰 위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몸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은 굉장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 신체를 파괴하는 큰 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그런 교리적인 잘못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과 충돌은 더더욱 큰 문제이고 심지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쪼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불협화음이 조금 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장애가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를 책갈피를 잡아 놓으시고 자,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전날 긴 설교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야 되는데 주님 없이 세상에 남겨져야 될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어요. 그것이 그들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교회를 건설케 하고, 물론 주님이 세우시지만 그 일에 참여케 하고, 그리고 교회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됨이 그 안에 생명이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그 밑에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실제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즉 다른 교단을 가서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교회에, 잘못된 교단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또 동일하게 자료들을 보여주니까 더더욱 신뢰성은 가지만 그러나 다른 교회와 동일한 말씀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가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저희가 잘못된 교회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말씀은 그렇네요, 성경은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걸 증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교리를 입증해 드려도 그분들은 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습니다. 조직신학책 사가지고 대조해 보세요. 그럴 정성이면 이미 구원받았겠죠. 그러니까 저희의 순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됨으로써 우리의 참됨을 입증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더욱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둘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개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게 기적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심지어 함께 사는 부부도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매임이 획 틀린데 어떻게 다시 살겠어? 50년을 같이 살아도 마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마음을 하나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데 그들이 귀에 안 들어오지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바로 형제 자매들의 하나된 모습입니다. 저는 학예 수행을 하게 되면 항상 하게 되는 상담이 있어요. 꼭 마지막 날 저녁 혹은 돌아가는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아버님이신데요, 이번에 처음 참석하셨는데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습니다. 뭐가 궁금하실까요? 이제 와서 하고 이제 상담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여기를 속아서 왔습니다. 딸이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고 해서 그 말 믿고 따라왔는데 낚싯대 꺼내려고 했더니 그거 필요 없다고, 그냥 오라고. 그래서 텐트 꺼내려고 했더니 숙소 있다고. 가보니까 여기더라는 거죠. 그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레저 활동을 하나 했는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첫날은 3시간씩이나. 그게 정말 화가 나고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딸이 뭐 저녁에는 차가 없다나 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나, 안 오기는 왜 안 옵니까? 오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어차피 온 거 자고 내일 아침 밝을 때 가자고. 저녁에 자고 있는데 아니 그나마 숙소를 화장실 앞에 배정을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발을 받고 하더라. 문을 열어놓고 하더라. 막 소리가 막 뿡뿡 들리더라.
잠을 못 잤다. 내가 민감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지? 그런데 그날 아침밥 먹었으니까 오전까지만 듣고 갑시다. 그래서 듣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더라는 거죠. 아니, 배식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지? 무슨 업체 직원들이지? 이 이른 아침부터 배식을 하는 것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오, 일당이 얼마 돼? 돈 내고 왔어요. 돈 내고 와서 이걸 해? 몇 시부터 하는데? 충분히 자고 일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얼마나 자는데? 뭐 두세 시간은 꼭 주무시니까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상하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그 졸리니까 짜증낼 만도 한데 전부 다 환하고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죠.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 밝게 인사하고 마치 그냥 10년지기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과 그렇게 대하니까 더더욱 이상하다는 거죠. 말씀 시간에 말씀은 이제 안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또 상담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목이 터져라고 앞에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듣고 있고 옆에서는 어깨 주물러 주고 있고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냐? 1대1로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뭘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데 갔더니 쓰레기장에서 밀짚 모자 쓰고 그 온몸을 막 더럽히면서 분리수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환경미화원들이시냐? 아버님, 저분이 판사예요. 저분은 검사예요. 그런 걸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버님 들으신 김에 그냥 하루만 더 있다 가시죠. 그래서 잡혀서 이틀, 3일, 4일 있다 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말씀은 한마디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은 너무나 마음에 깊이 박혀버린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같이 수양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정말 밥 직접 하고요, 분리수거 다 하고요, 상담을 개인 상담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개인 상담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모습인데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이게 충격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럴까?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해달래.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비록 성경 말씀이 어렵고 새로 전하는 내용들이 낯설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밝은 얼굴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과 그리고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뜻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직접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힘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다. 목은 세고 정말 잠은 못 자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꼭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올바른 교리 이전에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전체 내용이 뭡니까? 바른 교리에 따른 바른 행실을 강조하는 게 디도서예요. 그 두 가지는 결혼 관계에 있고 헤어질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이 바른 행실을 함께 동반시키지 않는다면 그 교리는 아무런 생명도 탄생시킬 수가 없어요. 물론 바른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바른 교리가 없다면 역시나 아무도 새 생명으로 탄생할 수 없겠죠.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 그러면 바른 교훈이 더 빠르고 강력한, 바른 행실이 더 빠르고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상담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단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왔대요. 몇 개월 코스로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들의 교주를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됐다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말하는 교리는 정말 엉뚱하게 그지없더라. 내가 들어도 어이가 없더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도 잘못됐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또 꼭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진 않더라. 왜요? 정말 서로 친절해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껴주는 것처럼 보이고 예절 바르더라는 거죠. 반듯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 같고 정말 내가 들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어쩌면 저들도 잘못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너무나 또한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더라. 그들의 교리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실된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 그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바른 교리에 따른 바른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행실의 핵심은 개인이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4절이네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것은 옛 계명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쓰면서 갖춰야 될 태도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됨, 서로 사랑함. 그래서 신약 성경 어떤 서신서를 보아도 거기에 하나됨에 대한 교리는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인데 그 책망받은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들 중에 분당, 편당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이 나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큰 책망을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편당이 있게 된다면 아무리 그들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교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절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를 보고 이제 빌립보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2절부터 3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을 수식하고 또 보조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핵심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여기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기 축구 회원들이 아침에 축구공 하나 가지고 남녀노소가 다 하나 되는데 우리는 7가지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를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면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 되는 성령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1장 다음에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이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내 염려할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더더욱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다만 나는 너희를 걱정한다. 외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의 침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면 그건 단연코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부적으로 하나 되는 문제가 해결되면 함께 연합해서 외부적인 침입도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외부적으로 침입하는데 내부에서 이미 균열이가 있다면 아마 간단한 공격에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 내용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국 성경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라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말씀은 쉽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사람과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저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를 맞추면서 해보려고 해도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심지어 같이 있기도 싫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권면을 지금까지 받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쓰다듬어 주며 위로하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무릎에 앉히고 위로해 주듯이 권면해 주고 격려해 주지 않았느냐. 그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탁 하나쯤은 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탁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 되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건 감사합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 되라는 명령은 그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 형제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 되라는 명령을 주신 그 주님의 명령을 내가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시편 51편의 다윗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은 누구한테 범죄했는가? 우리가 보면 밧세바를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 같죠. 그런데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세바하고 우리아게는 죄를 안 범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짓밟아 버렸다는 그걸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바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죠. 왕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윗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의 그 부탁과 명령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죄보다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일 하나 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그 형제와 나와의 문제 혹은 내가 속한 중고등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권면과 그리고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 권면, 사랑, 위로를 다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그로 인해 힘을 얻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못 지키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먼저는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로 교회 안에 엮으셔서 그 안에서 교제케 하십니다. 그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서로 자비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내가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생활하는 게 마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에 얼마나 내가 못 미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게 된 이후에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하고 또 그로 인해 탄식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는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교제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비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몰라도 결코 그 형제 자매와는 내가 마음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 자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큰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만일 어떤 형제 자매와 같이 일을 하다가 서로 간의 열정이 지나쳐서 부딪히게 됐어요.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만일 한 사람의 열정이 더 뛰어났다면 열정이 덜한 사람이 숙였을 겁니다. 둘 다 너무 열정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숙이기 싫은 겁니다. 그것을 남들이 보면요, 야, 정말 열정이 탁월하구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지나친 열정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열정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많은 일꾼들이 등장하고, 저도 사실 교회 학교에서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학교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디 가서 뭐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교회 학교의 그 큰 열정들, 그런데 가끔은 그 열정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치를 소금물에, 아니 소금에, 근데 한 사람만 양보하면 될 텐데 어차피 김치는 담궈지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계수양회가 닥치면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열정 때문에 충돌할까 봐 두려워요.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이미 결정했는데요? 왜 교제도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바꾸세요. 아니 이미 이렇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바꿔요? 거기가 바꾸세요. 못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수양이 끝나고 남은 것은 깊은 상처. 근데 그걸 메꾸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가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 그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애매한 공기, 분위기, 뭔가의 그 알싸한 갈등들, 그것들이 교제에 정착하는 발걸음을 막아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좀 더디고 모자라고 서툴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효율성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자, 그걸 보면요, 그럼 정말 이 사람들 가운데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지식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까 감사함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실족했어요. 왜?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거든요. 만일 그 지식이 사랑 가운데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아주 무서운 흉기가 돼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맙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이방인과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 그러면 지식 없는 자들이 마음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지식을 남용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엎드러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식이 있다고 했지만 사랑이 없었고 사랑 없는 지식을 남용함으로써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은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절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런 요를 받지 않았고 자비랑에서 선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1번 가게 가가지고 이거 납품 어디서 받았어요? 그 사람 혹시 제우스에게 먼저 제사 지내고 납품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우상의 제물과 주님의 잔을 겸하여 참여할 수 없거든요. 전화번호 주세요. 혹시 그거 우상에게 납품하고 우상에게 먼저 제사하고 납품한 거 그런데요? 됐어요. 안 먹으랍니다. 자, 안 먹겠습니다. 자, 2번 가게에 들어가서 혹시 이거 3번, 4번, 5번, 6번 그런 식으로 쭉 가면 그 다음에 한 명도 구원 못 받죠. 나중에는 아예 물건 팔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묻지 말고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옆에 누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 사람 전도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려놓은 것도 먹으라 먹지 말아라? 먹으라 먹지 말아라? 또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만약 물어보고 안 먹는다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정말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참 감동적입니다. 내가 만일 먹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왔어요. 새신자 형제님 오셨어요. 아유, 집사님 오셨네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같이 먹읍시다. 근데 갑자기 새신자 형제님이 집사님, 잠깐만요. 이거 제우스에게 납품한 다음에, 아니 제사 지낸 다음에 먹는 것 같아요. 우상의 제물 같아요.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내가 안 먹으면 누가 기분 나빠요? 초대한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먹으면 누가 마음에 문제돼요? 새신자, 형제 자매가 마음에 문제가 되잖아요. 나는 이 이방인의 집에 전도하러 왔거든요. 이 이방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어요. 관계를 잘 맺어야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안 먹어버리면요,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 끊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까요? 새신자 형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초대한 사람 이방인의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준다면, 그 사람에게 비를 맞춰준다면 그러면 구원받기가 쉽겠지. 물론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예요? 정말 이 작은 형제 자매 하나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방인의 비난까지도 감수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어느 누구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만일 거쳐야 된다 그러면 형제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릴 수 없어요. 혹 새로운 이방인에게 복음을 못 전한다 할지라도 기존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나뉘는 일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분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왜 분당이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됨의 원리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그것은 그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받았죠. 그리스 철학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디오니소스, 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을 펼쳐요. 그 생각에 동조하는 많은 지자들이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하나의 무리를 형성하죠. 나는 소크라테스에게 속했다, 나는 플라톤에게 속했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속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생각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람 생각 섞어버리면 거기서 또 파가 나뉘는 거예요. 명백하게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 되려고 하기보다 자기들 가운데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따랐어요. 자, 그것이 하나됨을 깨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명백하게 나왔죠.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1절이 하나 돼야 되는 이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2절에는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당위성, 그리스도와 성령의 요청이고 부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된다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겁니다. 뜻을 합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기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도 같은 마음 품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자신이 책임자를 맡았어요. 그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팀원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일은 있고 팀원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들을 협조하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분들에게 맞춰주려고 애를 썼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참 이거 일하기 어렵다고, 한마디로 못해 먹겠다고 이제 저에게 왔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는 형제님인데 팀원들이 안 따라준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형제님, 그 형제님들 자매님들 따라다니면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는 건 참 감사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맞추면 10명의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제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마음을 모으고 싶다면 모든 시계가 틀릴 때 서로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표준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죠. 먼저는 형제님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다른 분들도 형제님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맞출 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맞추려고 너무 많은 힘 빼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주님에게 내 마음 맞추려고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장 2장 내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1장에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세상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2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하는 배경이 있을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7장의 설교였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설교는 정말 가장 위대한 복음 설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종교성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운 단을 보고 그걸 도입으로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이 가장 새로 된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시인의 말도 인용해서 그들에게 전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했으니. 자, 그런데 그런 완벽한 구조와 도입과 전개, 그리고 세상 시인들의 유명한 말까지 인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와서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성도들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세상 지식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처럼 현란한 수사학, 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논리 정연함, 그리고 특별한 철학, 지식들, 독특한 사고들,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 결심을 했어요. 두려움에 힘이 떨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입에서 또 세상 이야기 나갈까 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심했대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1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당들이 생긴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지혜로 신령한 걸 깨닫겠느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그러면서 그 신령한 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칠 때 자꾸 쳐나가면 나는 저 사람하고 맞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쳐나가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고 서로가 마음이 맞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정말 이번에 미국 뉴저지에서 교제하시다가 오신 모 형제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박수하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같이 밥 먹어 얘기 앉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친해지는 그런 순간적인 래퍼 형성의 비법은 없어요. 어느 누가 만나자마자 그렇게 케미가 잘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소개로 맞아버리거든요. 뉴욕의 어떤 형제님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믿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야기가 다 통하거든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오랫동안 사귄 형제자매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도 정말 드물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에서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단단하게 키워나가고 동시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쳐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로 마음이 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하계수양회 때 교제하시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이 방법, 이 수단이 내 사사로운 지혜에서 나온 건지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분반 운영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쌈박한 세상에 어떤 아이디어에 근거한 건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해서 애들을 다 졸며 잘세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자매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 오늘도 다 졸며 잘세 돕는 배필이 아니라 정말 다시 빌립보서 2장 가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은사를 가지고 오십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 섬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같이 있으니까 아련하게 떨려오는 그런 호흡곤란 증세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은 나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 사람도 역시 내가 대접을 받는 것 이상으로 섬겨주면 그러면 같은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같은 마음,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같은 사랑. 그래서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그게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일 다 끝났는데 왜 쟤들은 일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강당 청소 다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밑에 소망관 정리가 안 끝났어요. 잘 있어라. 먼저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사랑은 서로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내일 다 끝났는데 뭐 부족한 일이 없는지 모자란 게 없는지 그게 같은 사랑입니다. 뜻을 합하며 뜻을 합한다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는 같은 열정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열심을 내고 하고 있는데 누구는 옆에서 뒷짐지고 있고 누워 자고 있으면 또 그것은 하나됨을 깰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실 앞에서 광고하고 있는데요, 짐 싸고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됨을 깨게 하는 일도 드문 것 같아요.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내가 정말 여기에 내년에 또 서야 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괜찮습니다. 나가셔. 화장실 가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 작은 것들인데 열정이 다를 때 정말 나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전자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찬물 끼얹어 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함께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열심히 젓는다고 해서 배가 나아가는 건 아니죠. 만약 한쪽만 열심히 젓는다면 제자리에서 뱅뱅 돌 거예요. 정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구령에 맞춰서 함께 힘을 내어서 동일한 열심을 낼 때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쉴 때 함께 쉬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럴 때 그게 열정이 합해지는 거고, 그 가운데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집중돼야 됩니다. 분산될 때 하나됨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마음을 품어 그랬는데 거기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로 가지라는 거죠. 학예수양의 목표는 뭡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얘들을 그냥 잡아두는 게 아니잖아요. 분반을 잘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목표는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고, 교회를 알게 하는 거고, 주님 안에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분명할 때 하나됨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운 목표와 우리가 세운 목표가 달라버리면, 전체 중고등부 교육 목표와 우리 분반의 교육 목표가 달라버리면, 그러면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심히 말씀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데 여기서 쭈쭈바, 요즘은 쭈쭈바 아닌가요?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 먹고 있으면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깨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반 시간인데, 공과 시간인데, 혹은 쉬는 시간인데, 혹은 봉사하는 시간인데 우리 분반만 따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분반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목표를 깨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내 생각이 지워지는 거죠. 두 번째, 같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열정으로 일하는 겁니다.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같은 목표를 갖는 겁니다. 같은 목표, 그리고 같은 말씀, 같은 섬김과 집중이 있을 때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합이 있다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실 겁니다. 문제는 그 연합을 이루는 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그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고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12시 31분이네요. 시간 넘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 다툼은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툼을 야기한다 그러면 서로 그치는 게 나아요. 서로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이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이런 데를 통해서 스타로서 데뷔 무대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어딘가 좀 두드러져 보이려고, 또 뭔가를 특별한 걸 해보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간증을 할 때에도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든지, 교회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개인에게 돌린다든지, 그것은 허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봄으로,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겸손이 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덕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모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가장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하나됨을 이룬 그 공로로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여졌던 주라는 타이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춘다면, 그리스도같이 끝까지 자기를 낮춘다면 가장 큰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만일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한다면 가장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되는 가장 핵심 요소는 같은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같은 사랑과 같은 열정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탕에 겸손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자,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주신 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이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자기하고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죠? 근데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몇 개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단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누구 단점이 더 많이 적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단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니까 나를 잘 돌아보면 자랑할 게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성찰을 계속했죠. 다윗도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돌아봤더니 바울 사도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를 계속 돌아본 결과입니다. 남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나를 아니까. 그리고 나를 그렇게 판단할 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할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 그런 주님께 충성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내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가 있겠죠. 모자란 게 없으신지. 그럴 때 완전한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확장돼 나갈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치와 연합은 어떤 시스템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때는 시스템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가방에다가 성경책, 찬송가, 다이어리, 뭐 이런 필통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 가방 안에 있는 책들이 나뉘지 않고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방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끼리는 결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찢어지는 순간 다 쏟아져 흩어져 버릴 겁니다. 만일 그 안에다가 쌀을 몽땅 넣어놨다 가방 안에 터지면요 아주 쫘르르 쓰러지겠죠. 한 보따리인 줄 알았더니 각각이에요. 그것은 외부적으로 쌓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듭니다. 토요교재도 만들고 교회학교 아침 공과도 만들고 무슨 학교 신방도 만들고 자꾸 모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자, 본질은 그 시스템이 없어도 하나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마치 자석 강력한 걸 놔두고 그 주변에 쇳가루를 놔두면요 자석 때문에 서로 다 달라붙어요. 그것은 보따리를 풀어도 여전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합이란 그런 거예요. 정말 수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동기가 다른 사람과도 일치되어서 서로 끌어당기게 되고 하나로 묶는 그런 연합이 진정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셔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본질,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다듬고 연단하는 것, 그것은 그치지 않아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학예 수양일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를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한 목적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십니까? 이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툼이나 허영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게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양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